수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이 몇 곳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시편 84편을 저는 자주 떠올립니다. 특별히 84편 가운데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꼭 이 모습이 수요 예배를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의 성전에 한 주의 한가운데 잠깐이라도 머물고 싶어서 지친 어깨와 마음을 안고 나오는 성도님들,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또 10절 말씀도 자주 떠올립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난 어떤 호화로운 곳에서 설사 첫날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궁정, 주님의 뜰의 한날이 우리에게는 더 좋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하루가 세상의 호의호식하는 첫날보다 더 좋다는 고백이 이 수요예배를 나온 우리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주의 궁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궁정이라고 하면 뭔가 화려한 것을 떠올리는데 이것은 원래 원어로 하면 뜰입니다. 뜰. 주님의 뜰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데요, 이 문지기 하면 우리는 벌써 조금 힘든 일을 생각을 하는데 원래 구약의 이 성전 문지기는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문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성전 문지기는 이 앞뒤의 문맥을 볼 때 별로 높은 직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전 문턱에 걸터 앉아 있을지라도 저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라도 주님의 은총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수요예배를 나온 고백이 이 시편 84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84편을 보시면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뭔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는 자신의 자리를 한탄하며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자기의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뜰을 사모하여 쇠약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건강의 문제이든 그의 삶의 문제이든 그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던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는 지금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진 고약한 버릇 가운데 하나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이지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면 왜 그때 좀 더 건강을 잘 지키지 못했을까? 왜 그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있을 때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후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새벽 기도의 자리에도 나가보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말씀을 읽어보지. 지금은 너무 바빴어. 지금은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았어.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어.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병상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목사님, 함께 예배드리는 데가 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나아서 이 병실을 나갈 수만 있다면 꼭 가족들 손잡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시인은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언젠가 나처럼 그리워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궁정에, 주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을 때 더 힘써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주님 앞에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함께 손잡고 예배드릴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소중함을 소중한 것으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그리움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 교회,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아름다운 곳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기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장막을 여호와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넉넉한 뜰. 3절에 보면은 주의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곳, 주님 앞에 나의 기도의 향이 올려지던 그곳.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집이다. 그곳은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성전이고 이곳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리움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구약을 보시면은 특별한 어떤 곳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애굽기를 요즘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 특별히 그 가운데 속죄소,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그룹으로 덮여 있는 이 속죄소를 만들라 한 후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시언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 주실 것이란 것이지만 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도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성전 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일컫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들이 바로 신약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8장 20절에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신앙의 자리에 모인 이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을 우리 공동체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장소로서 이곳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뭘까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더 이상 싫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상처를 안겨주었기에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이지 않아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교회는 안 나가고 신앙은 지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 내가 잘 지키면 된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걸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며 성도의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가득한 곳,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곳,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좋은지, 주의 장막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호와의 뜰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모하여 제가 세약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 공동체에 대한 헌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써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에게 안식과 회복을 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새가 2마리가 나옵니다. 무슨 새가 나옵니까? 참새가 나오고 제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새 제비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참새는 아주 보잘것없는 새의 대명사입니다. 시편 102편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가 나이다. 우리도 참새하면 뭔가 좀 보잘것없는 새를 생각하는데 참새는 참 보잘것없는 새의 대명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싼 그런 가격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 좀 보잘것없는 새가 참새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인이 왜 참새를 사용할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미물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이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궁정에 보금자리를 깃들고 거기에 집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라리 시인은 주님의 제단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가 부러운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주십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고 우리 집과 같은 곳입니다. 영혼의 안식처이고 영혼의 쉼터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머니 품속 같아야지 시댁 같으면 곤란하다고, 친정집 같아야지 시댁 같으면 곤란하다고. 한 번씩 보면 교회가 시댁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 오기만 하면 달달달달 뽑고 그냥 교회만 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고 뭔가 좀 시댁에 가서 그냥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신우 눈치 보듯이 불편하게 있다가 교회를 벗어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홀가분해지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시댁이 아니고 친정 같아야만 합니다.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고 그곳에 가면 푸근함이 있고 그죠?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기분이 좋죠, 그죠? 맞습니까? 잔치집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풍성합니다. 먹을 말씀이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쁨의 이야기, 교제가 넘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잔치집에는 안식과 회복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치지 않고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잔치하면 그죠?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잔치하면은 꼭 어머니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뭐 전쟁통에 상위 용사가 되신 분들, 힘든 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당에 그냥 멍석을 깔아놓고 한 상 넉넉하게 차려놓고 저에게 가서 그런 분들, 넉마 줍는 분들 전부 다 데리고 오라고 그냥 그분들 한번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게 잔치였죠, 그죠? 그런 넉넉함이 가난하고 힘든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잔치집에는 힘들고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청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넉넉함도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새조차도 집을 얻는 곳.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비도. 여러분 이 제비 왜 하필 여기서 제비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때 제비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대명사로도 쓰였는데 여기 제비는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제비입니다. 이 제비는 철새죠, 철새. 집시성 철새입니다. 이 제비는 보면은 이 강남간 제비 그죠? 이 계절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비는 정처 없이 떠도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제비가 와서 머물 수 있는 이 보금자리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보금자리를 털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는데 여러분 이 제비 새끼 먹이 주는 거 보셨습니까?
옛날에 저희 집에 처마 밑에 꼭 제비가 둥지를 들고 새끼 먹이를 주는데 정말 열심히 줘, 그죠? 얼마나 이 제비가 새끼를 먹이는 게 참 열정적이고 정말 헌신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참 아름다운 그런 영상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새끼들, 그들에게 그냥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제비 새끼들이 언젠가는 둥지를 떠날 것입니다. 언젠가 둥지를 떠나서 세상을 조금 방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5장처럼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고 그곳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곳에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르신들의 기도를 잊을 수 없는 곳. 저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그 여름 수련회 저도 특강을 하기 위해서 저기 양평의 동부중앙교회를 갔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그곳이 우리 교회 같더라고요. 여기 가니까 우리 청소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 교사들, 여전도의 회원들, 어머니 따라온 아이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참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냥 먹을 것을 넉넉하게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은 어머니 품과 같은 그곳에서 그냥 마음껏 삶의 그 뭐라고 할까요? 비전들, 꿈들을 거기서 발견하면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저 아이들이 이 수련회 참 은혜도 잊지 않겠지만 이 수련회 분위기도 잊을 수 없겠다. 언젠가 그 수련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언젠가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곳,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아름답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그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셀라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예배의 어떤 취임새 같은 것이거든요. 제사장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면 온 회중이 그렇습니다 셀라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84편 머리말에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라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옛날 성경에는 영장 지휘자를 따라 깃딧은 뭐 금은고나 수금 같은 악기일 수도 있고요. 추수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서로 함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시인은 너무나 주의 성전에 대한 그 그리움, 그 기쁨을 안고 이제 나아갑니다. 5절에 보면은 순례의 길을 나서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주님의 시온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교회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께 힘을 얻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여기 눈물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각주의 1번에 보시면 박하 골짜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가 박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박하가 무슨 골짜기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온산을 향해 가면서 만나게 되는 험하고 메마른 골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골짜기를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약간 의역해서 눈물 골짜기라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험하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밖에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은총의 샘, 이것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 큰 수술을 하나 받으셨습니다. 어제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특강을 하고 오다가 병원에 들러서 집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부인 집사님과 함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이런 정말 큰 여러 암들이 제게 닥쳐왔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서 우리 남전대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2주 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는 정말로 제가 봐도 마음이 아플 만큼 안색이 안 좋으셨는데 어제 병원에 갔더니 너무 편안한 얼굴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새롭게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셨나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또 우리 같이 간 목사님 또 제 아내 우리의 신방도 감사하고 또 남전대 회원들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수술을 1차 수술 하나 받았는데 아까 수술 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이 기관지 쪽에 수술을 해서 말씀이 잘 안 되는데 이 아주 힘든 목소리로 아내 되는 집사님을 막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내가 수술 받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계셔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집사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분의 신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곳에 많은 샘, 은총의 샘이 함께 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교회 공동체.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여기 보면은 그들은 힘을 얻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때까지 함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로 복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비는 추수하고 난 후에 이제 새로운 파종을 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농사의 계절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게 이런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서로에게 새로움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교회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총을 일깨워 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가정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전도의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나 왕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신약인의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저 성도님, 지금 병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누구누구의 얼굴을 주께서 살펴봐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의 교구에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가정이 힘이 든 누구누구의 얼굴을 주께서 살펴봐 주시옵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 하나님의 뜰에 함께 있는 우리 교회가 세상 어디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넣는다고 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해와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주셔서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 84편이 우리 하나님 교회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소망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손과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함께 가는 우리 아름다운 시온의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신앙 공동체 된 하나님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